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배 시에 여성도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여성도들이 미사보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보기에 좀 더 경건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도 머리에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들이 더 성경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할 때 여자들은 머리에 쓰고 하라라고 명하시는 이 말씀이 왜 나왔고 또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머리에 뭘 쓰면 어떻고 안 쓰면 어떤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걸림이 되는 건 사실 이 구절이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구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보낼 때 사도 바울의 마음도 역시나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 글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그런 의도로 이 글을 써보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아는 것, 그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해석이 완전히 딴 길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 구절은 뭘 말하는가, 우리는 바로 그 부분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차별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대 상황은 이미 차별적인 시대였습니다. 남성 우월주의 사회가 그 시대 보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여성을 보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이 메시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남녀 평등이 이슈화되어 버린 지금 이 시대의 눈으로 보니까 이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왜 남자는 안 써도 되고 여자는 써야 되는 거야?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그 말을, 질문을 던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편지가 1차 독자인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어질 때에 쓴 이나 받은 이가 그 글을 읽을 때에 어떤 개념의 베이스를 가지고 그 글을 읽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이 쓰이던 시대의 개념으로 보자면 일반적으로 지금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는 그 현실은, 그 시대에는 사실 보편이었죠. 그걸 당연시 받아들이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오히려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훨씬 더 그 시대 입장에서는 평등과 개혁적으로 한 발 더 멀리 나가 있는 그런 개념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실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1차적인 독자, 특별히 바울의 서신을 읽는 1차적인 독자는 1세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배경, 컨텍스트 속에서 쓰여진 그리고 전달되어진 이 성경을, 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 어떤 개념으로 읽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해하면서 이 성경을 이해하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세기의 눈으로 1세기의 사람들, 1세기를 배경으로 해 쓰여진 그 글을 21세기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쓰여진, 이 글이 쓰여진 이 시대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이해의 배경 위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깊이 새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걸 성경 해석학이라고 학문 중에 하나로 아예 못 박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가 한글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읽으면 해석되는 것 아닌가? 국어 할 줄 아니까 읽으면 해석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읽어지는 글이 아닙니다. 이해와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익히 숙고해야, 그래야 왜곡되지 않은, 삐뚤어지지 않은 바른 성경이 하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그 시대의 배경에 기초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해 볼 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그 시대 사회에서 그러면 특별한 의미인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답은 노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시 그 시대의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미사포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써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여성들은 머리를 노출시키는 걸 오히려 성적인 수치로 여기고 머리를 잘 단정하게 묶고 다녔고 가리고 다녔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막 사는 사람처럼, 막 사는 여자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일쑤였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여성들에게 수건을 쓰라라고 말하는 건 그 시대에 없는 일을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하고 있던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질서 있는 일반적 사회적 풍습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당시에도요, 머리에 뭘 쓰지 않고 다니는 이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창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풀어 헤쳐진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유혹의 사인을 내뿜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지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래서 풀어 헤쳐진 그의 모습은 많은 남성들에게 유혹으로 작동되어 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런 창녀들과는 구별되어진 차원이 다른 존재들인데 상류층 부유한 여성들이,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상류층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들 가운데는 지나치게 머리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머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과시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머리에 장식을 화려하게 해놓고 덮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덮질 않죠. 화려한 장식을 드러내면서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바깥에 이런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는 이런 창녀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머리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면서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상류층의 부유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자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이들이 창녀이거나 부유하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단정하게 하지 않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나머지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창녀들이 머리에 쓰지 않고 다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 시대의 남성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보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배에 참석한 여성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들까요?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그거야 머리를 묶든 풀든 뭘 가리든 말든 그거야 개성이지,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 머리를 풀어헤친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그건 남성들에게 성적인 충동을 자극하는 유혹의 요소였고, 그것이 곧 예배자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방해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머리를 묶고 안 묶고는 사실 우리한테 별로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문화 속에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한말 복음이 초기에 전달되어진 한국 교회에 남자들은 이쪽에 앉고 여자들은 이쪽에 앉고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도가 옷고름을 풀어헤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고리에 옷고름을 풀어헤친 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서 그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러 풀어헤쳐진 옷고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인식되어질까요? 아마 주변에 있는 다른 여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여자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닌가 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남자들도 그렇게 똑같이 말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마음에 흑심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예배 자리인데요, 그 한 사람이 옷걸음을 풀어 헤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예배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비난하는 사람과 유혹받는 사람과 하나님을 집중해야 하는 순간이 집중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소용돌이치고, 이 여인 한 사람이 완전히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여 버리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면,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게 아니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뿐만 아니라 부유한 부녀들은 자신의 머리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본당의 제일 가운데 자리에 머리를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머리에 머리를 얹어가지고 이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보석을 수십 개를 박아가지고 지금 앉아있는 여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뒷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시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머리로 가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느 미장원에서 저렇게 예쁘게 뽑았지? 뭐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도대체 보석이 몇 개나 박힌 거야? 그러면서 그거 세고 앉아 있을까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그 여인의 머리가 예배의 중심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해하면서 궁금해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또 한편의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요, 그 머리에 박아놓은 수십 개의 보석을 보면서 자괴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일생 동안 그 하나도 쥐어본 적이 없는데 저 여인은 예배를 오면서 머리에다가 수십 개를 받고 오니 이 얼마나 불공평한 처사냐, 그러면서 마음에 허탈함과 자괴감이 든다면 그 사람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교회의 구별성과 예배의 거룩성을 해치는 결과로 작용했다라는 거죠. 머리를 가리지 않고 흐트러지는 모습은 남자 성도들의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자극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게 그 시대 사회 속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이죠. 예배에 집중하게 못하는 마귀적인 요소로 작동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예배 드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바울로 인해 예수 믿기 전에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1000명의 성전 창기들과 예배의 하이라이트로 마지막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그게 당연한 예식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머리를 풀어 헤쳐진 그 사람을 보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들은 뭘 상상하게 될까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며, 예배당에서의 예배의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로 마치 전락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자신의 재력과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머리로 향하게 만들어버리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직면한 교회에게 무엇라고 말해야 정상일까요? 옷걸음을 풀어 헤치고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목사는 뭐라고 말을 해야 옳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치 그러한 권면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권면의 핵심은 남자가 높으냐 우월하냐 여자가 우월하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의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높으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표현의 말씀만 딱 놓고 보자면 여성보다 남성이 높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대한민국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도 70% 이상은 다 여성도인데 굉장히 불편한 거죠. 왜 이런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첫째는 2000년 전 당시의 시대 상황은
그것이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의 상황이었다는 것. 그런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메시지를 보낼 때 정말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전하기 위해서 보편적 이해를 그냥 바닥에 깔고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전하고픈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깔아놓고 모두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두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 위에다가 전하고픈 것이 바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시대의 문제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고 말고의 문제는 사실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죠.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안 쓴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단지 바울은 건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시대의 이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는 그 시대의 창기들, 그들을 연상시키는 일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단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포커스를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돌리게 만드는 화려한 머리치장,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머리를 다소곳이 가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21세기 사도 바울이 21세기 오늘 이 자리 이 강단에 사도 바울이 선다면 장담컨대 머리에 뭘 쓰라 말라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건 시대 문화 요소일 뿐이지 신학의 요소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중요한 신학의 요소라면 지금도 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안 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남자의 머리는 여자다. 이 구절만 딱 읽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까지 이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만약에 여자보다 남자가 우월함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이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 메시지는 그 다음에 이어진 논리적 귀결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씀과도 동일한 해석을 가지고 와야 정상이죠. 그렇다면 여자보다 남자가 우월하다면 당연히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우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우월합니까? 그리스도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격이 다릅니까? 차원이 다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스스로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겸손하게 종의 몸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본질상 동등한 분입니다. 그런데 동등한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순종하여서 십자가 지는 역할을 맡고 이 땅에 와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아닌데 천사보다 조금 높은 어떤 신적인 비슷한 존재,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같은 존재예요. 존재의 본질은 차이가 없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나요?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스도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여러분 이 두 분은 성자 성부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차이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분이 차이가 없다면 이쪽에 남자와 여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차이를 말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를 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성자와 성부를 역할의 차이로 말한 거라면 여전히 여자와 남자도 역할의 차이로 말한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구절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11절이 바울의 생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앞에 주절주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않는다.
형평에 함께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건 여러분, 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여자보다 남자가 우월하다가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아야 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방해가 되거나 저해가 되는 일들로 가리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요약해서 세 가지의 명령으로, 세 가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권위 아래 있음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방종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10장까지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파벌의 문제, 음행의 문제, 결혼, 이혼, 독신의 문제, 우상제단에 바쳐진 고기의 문제, 이거 먹어도 되는가 마는가 문제, 이것들이 질비하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장까지 지나오면서 나왔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 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을 때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파벌, 음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을 때 생겨나는 문제였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권면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이든 남자든 여자든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습니다. 햇빛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쓰기는 하지만 그건 건강 내지는 패션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굳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자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수건으로 가리지 않는다고 해서 성적으로 충동을 받는다든지 그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21세기인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두르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나 방해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는 없었던 방해 요소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 방해 요소를 절제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예배에 방해되는 어떤 요소들을 절제시켰듯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현실적인 몇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요, 자기 핸드폰이 울어도 내 핸드폰이 우는지를 잘 모릅니다. 한참 울어요. 한참 울다 보면 내게 우네? 이제 그제서야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크 열고 뒤져서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지 찾다 보면 벨이 몇 번 더 울까요? 한 서너 번 더 울어요. 자, 핸드폰을 찾아서 꺼내가지고 이거 이제 어떻게 끄지? 그거 끄는 거 찾느라 또 한 서너 번 더 울어요. 그러면 끌 때까지 벨이 몇 번이나 울까요? 한 10번은 울어요. 그러면 나머지 함께 예배드리는 나머지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벨 울리고 있는 사람한테로 시선이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던 분들이 전부 다 핸드폰으로 시선이 다 그냥 쏠려가지고 속으로는 저 왜 안 꺼? 그리고 막 불평하고 있고, 그냥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저거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예배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예 예배 오실 때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거 아니면요, 핸드폰을 꼭 끄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뭐 수술 시간이 잡혀 있다든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다면 핸드폰은 진동으로 하셔서, 여러분 끝자리에 앉으셔서 언제든지 받으러 나가야 한다면 끝자리에 앉으셔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덜 방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복장도요, 비키니 같은 거 입고 오시면 안 되겠죠? 그런 거 입고 오면 예배 시간 그냥 완전 주복이 되죠. 남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비키니를 입는 건 자기 자유지만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남의 자유까지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잡담하시면 안 됩니다. 소근소근 하면요 안 들릴 것 같지만 뒤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신경이 쓰여가지고 뭔 이야기 하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귀가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인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여기 여름에 덥다고 신발 벗고 앞좌석에 사람 안 앉아 있다고 거기다가 발 쑥 밀어놓고 앉아 있지 마십시오. 이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세 가족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 교육자한테 불평했던 것입니다. 아니 뒤에 앉아서 예배에 신발 벗고 앞자리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 밑이 뚫려 있잖아요, 허리쯤에. 거기다가 발을 쑥 밀어놓고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이건 예의도 아니고 예배 자세도 아니죠. 물론 관절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발에 열이 많아서 너무 더울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내 자유가 남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다시 지으면 허리에 구멍 다 막혀 있는 의자를 놔야 되겠다. 누구도 발을 감히 올리려고 꿈꾸지 않는 그런 의자를 갖다 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에 뭘 뒤집어 쓰는 걸로 예배 방해 이런 건 지금 없습니다. 그 대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요소로 새로운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왜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우리의 예배를 자꾸 다른 데에 관심을 쏠리게 하고 마음을 뺏게 만드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자유에 집중하는 자기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대표적인 것, 그러면서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던 권위라는 걸 지금 이 시대는 가장 싫어하고 부정어처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정말 쓸모없는 것일까요? 권위가 정말 적폐일까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군대에서 상관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사회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무정부적인 상태가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권위가 없어진 사회는 유토피아일까요? 우리가 악습과 폐단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정한 선을 넘어가 버리면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과 제도 자체가 싫다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정부 사회는 독재 사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은 적정치가 있습니다. 모자라도 안 되지만 넘쳐서도 안 되는 적정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개혁과 변화를 부르짖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적정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어떻게 정할 거냐?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정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를 풀고 말고는 내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방해를 준다면 삼가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적정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권리 주장자라기보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무수한 문제들에 권면을 주면서 늘 한결같은 자신의 기준을 늘 제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자막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해도 자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원칙,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은 이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걸 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마저 이걸 무시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걸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정부 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원리라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원리라는 걸 자기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은 신전에 바쳐진 음식,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자신은 확신합니다. 그거 별 문제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것이 내 자유라 할지라도 내 자유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기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나는 보이겠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철저히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행동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 아래에서 우리의 실천적 행동 원리를 요구하시는데 그건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기도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 중심적이거나 욕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천 행동 원리인 형제 사랑,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걸 위해 내 자유도 나는 사용하겠습니다. 그걸 위해 내 자유도 절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선교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들어 이렇게 샘플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핵심 말씀은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말고의 문제는 남녀의 권위 다툼 문제가 아니라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예배를 위한 절제와 희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높으냐에 대한 포인트로 머리 쓸까 말까를 바울이 논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예배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를 방해주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머리에 쓰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으냐 낮으냐는 바울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을 우리가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던 건 권위 다툼이라는 시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프레임이 내 눈에 딱 잡혀져 있는 이상 성경 구절 뭘 읽어도 그렇게 자꾸만 읽어집니다. 자꾸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인식이 그렇게 길들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개념 속에 남자와 여자의 높고 낮은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한 것처럼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역사 속에 생물학적 존재는 남자가 먼저죠. 왜? 하나님이 흙을 빚어 창조한 건 아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으니 남자가 먼저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생은 경험적으로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같이 어머니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니 누가 더 먼저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가 먼저라고 굳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라고 평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은 남자와 여자 중 누가 우월한가,
편갈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여러분, 이걸 오히려 고민하셔야 합니다. 수건을 쓰는 문제도 남녀의 권위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던지는 여러분 질문 미끼에 붙잡혀 가지고 낚시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논리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사상적으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그들이 시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시대인 것이 늘 프레임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다른 말을 하면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오늘 이 시대의 위험성이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낚시할 때 거기 덥석 물고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지 말고 오늘 어떤 주제, 어떤 문제가 내게 주어져도 우리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기준과 가치 속에서 나는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렇게 선포하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사회와 시대의 환경에 쪼여가지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 하고 그들이 말하라고 하는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그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